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죠. 노인층은 많아지고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기현상, 그런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일본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일본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종종 이렇게 우리가 소식을 보면은 홀로 사시다가 혼자 그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것이 사회의 큰 골칫거리처럼 되어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집안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몇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다. 또 하루 동안 집안에서 아무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복지센터 요원이 와서 그 집을 확인하는, 왜? 그 시간에 아파 누울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종종 돌아가신 이후에 3개월 동안 죽은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전혀 안 보여서 복지 요원이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셔 3개월이 지나서 온 몸이 다 이미 썩는 이런 것들을 종종 일본에서는 발견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고 그리고 장례를 누군가가 정성껏 치러줄 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은 시신을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이 사람은 누구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장례는 그 시대의 분위기나 여건으로 봐서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장례위원 되길 원하고 그리고 장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몇 분의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대통령의 장례식에 운구위원이 되든가 거기에 하나의 그 장례위원이 되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해. 그래서 큰 신문 한 면에 장례위원이 국무총리부터 또 전직 장관들, 국회의원들 명단이 쭉, 또 종교계 인사, 교육계 인사, 사회계 인사, 경제계 인사 해가지고 한 신문 가득히 이렇게 이름이 가득 차던 그런 때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이렇게 시해당했지만 그래도 워낙 그분이 통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아마 명예롭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장례는 사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정치범으로 또 하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달려들 분위기가 전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12시가 되었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온통 하늘이 캄캄함,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은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그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은 안식일이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는 신속하게 치러지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야 아마 그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릴 수 있는 아마 그런 여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전에 달리셨고 오후에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죠. 수요일 드리니까. 그럼 우리 수요일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나오면서 수요일이 시작됐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끝나고 집에 가면 9시 뉴스 볼 때 오늘 하루가 마쳤네. 이 수요일 하루예요. 그럼 우리 12시 지나면 목요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러기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우리가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6시까지. 이 시간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고 나서 몇 시간 남았어요? 3시간 남았어요. 3시간 안에 누군가가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야 예수님의 시신을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놓는다면 그것처럼 흉폭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12제자, 70인 제자 어디에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여인들과 함께 올라온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장례를 치르기엔 너무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녀의 생활 근거지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준비된 동굴도 없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준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운 배옷이 있어야 될 것이고 향료나 기름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거기엔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자청에서 나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42절,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우리가 옛날 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존문객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개가 죽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죠. 정승이 죽은 바에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 누가 그 장례를 함께 협력하길 원하겠습니까? 모두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칫 거기에 나섰다가는 예수와 한 패거리로 몰려서 자신도 십자가에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감이 그들을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다락방에 가 숨어서 문을 잠그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며칠 동안 밖으로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요청했다는 거죠. 자, 그때 요셉이란 이름은 귀한 이름이었다, 흔한 이름이었다? 흔한 이름이에요. 창세기에도 요셉이 나와요.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국무총리 된 요셉. 또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 그 목수의 이름도 요셉이에요. 오늘 이 사람도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많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 요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창원 사람 요셉. 왜? 그 고향이 다르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아리마대 출신이에요. 고향이 아리마대라는 도시예요. 자,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돌이라는 말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쭈삣쭈삣하지 않고 눈치 보면서 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자들은 숨죽이고 숨어 있을 시간에 또 나타난 새로운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그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 공회, 오늘 보니까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공회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70명의 유대의 종교적인 대표 지도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요셉도
한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덕망이 있는 것, 지금으로 보면 장관이나 국회의원쯤 되는 인물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속에서 감히 자기의 주장을 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다 보면 예수와 한패로 몰리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을 죽이고 그냥 남들이 하는 일에 그냥 따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켜보고 나서 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변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난번에 누구 보고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요즘 조금 변한 것 같다고. 뭘 보고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제가 어제나 똑같지만 늘 변함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아내가 볼 때는 제가 조금 더 아마도 부드러운 사람이 됐다고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요셉이 변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우리 마가복음은 접어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앞으로 가서 183장을 펴시면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182쪽이네요.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근데 이 38절 앞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신분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뭐 12제자처럼 그렇게 뭐 집안이고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70인 제자도 있고 뭐 120문도가 있듯이 그런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던 그런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공적으로 제자로서 드러내지는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숨기었어요. 두려워서. 옛날 성경에는 그 제자의 신분을 은휘하더니 이렇게 은휘. 그 뭐예요? 그거는 은밀히 숨겼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척.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직장에 가서는 자기가 교회 권사라는 걸 전혀 알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집사라는 걸 전혀 알리지 않아요. 그래야 사회생활이 편하거든요. 뭐 술 먹는 데 가서 술 먹고 또 담배 피우는 데 담배도 피우고 뭐 또 말도 막 하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집사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저게 무슨 집사래.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숨기는 게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하는 분들은 특히 그래요. 특히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낼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왜 자신을 드러내게 됐을까?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구하며 이 일 후에 이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게 이 일이에요. 그런 사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고 결정할 때도 그 은밀한 제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007 제자의 신분을 숨겼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그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런 십자가에서 아마 예수님의 죽어가는 과정을 먼 발치에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자신의 공회원의 신분을 숨겨도 뭐 공회원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다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 대제상도 지나가면서 그러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다. 공회원도 자신을 숨기고 거기 와서 얼마든지 볼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도록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위한 사죄의 기도를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니 저에게 아버지가 있다니 저가 갈 곳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죠.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이 없다면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리가 없지. 옆에 있던 강도가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말했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 죽음의 순간에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확신 있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누가 과연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뻥을 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누가 그렇게 진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바라볼 때 아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속에 불일듯 믿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기의 은밀한 이 제자의 신앙이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저분은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나 그걸 지켜보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자신은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담대한 신앙을 주셨어요. 그는 이제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그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질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은 자입니다. 그런 이 땅의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이따위 공회원이라는 신분, 그것이 그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 좀 있다는 부자라는 명칭,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들어가실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불타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어요. 그들이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는가 확인하도록 백부장에게 확인을 시키죠. 그리고 요셉에게 내어주었어요. 자,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그렇습니다. 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렇게 빨리 죽을 수가 있나? 빌라도는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져서 백부장에게 확인하도록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죽지 않고 오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참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첫째는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 손바닥에 이 대못이 박히면은 사람의 몸이 심장이 아래로 내려가 숨을 못 쉬어요. 그 숨을 쉬려고 하면은 그것이 굉장한 아픔으로 신경이나 관절이 잡아당겨지죠.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죽지 않으면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을 확인했더니 이미 숨이 끊어지셨어. 너무 지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이 예언된 거예요. 그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온전한 몸 그대로 다리가 꺾이지 않은 채로 그는 매장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고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죠. 자, 우리 46절 말씀 맞아요. 4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멘. 세마포를 사가지고, 이 세마포라는 건 아주 고운 배입니다. 이건 굉장히 비싼 거죠.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몸을 잘 감싸서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서 무덤에 넣었다. 그래서 장례가 이제 끝나게 되겠죠. 자, 이 무덤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묘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다 그랬습니다. 부자의 묘실에.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묘실에 예수님을 잘 모시게 되는 이런 이제 광경을 오늘 성경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결단을 보고 또 한 사람 도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지 않지만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9절에 나타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한밤중에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던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근데 그가 예수님의 장래에 큰 힘을 거두어 모았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우리 아까 찾았지만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고 도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니고데모예요. 어찌 보면 그도 숨겨진 제자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게 되죠. 장례에 필요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1리터라가 뭐 350g인가 그렇게 되는데 아마 이것은 꽤나 많은 한 3kg 이상의 아마 꽤 많은 몰약과 침향을 가져왔을 겁니다. 이 니고데모도 공회원이고 그도 아마 꽤나 부유했던 명성이 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찌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은 일종의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건 뭐 나비가 날개짓을 하니까 수천 킬로미터에 뭐 태풍이 일어났다는 걸 그 나비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나비 효과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숨은 상황에서 숨겨진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당하게 시신을 요구하고 자기의 준비된 묘실에 예수님을 장례하고자 할 때 그것을 바라보던 니고데모도 자신을 드러내고 그 일에 협력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사람들도 그분과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면은 누군가의 믿음이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상승작용입니다. 저 권사님만 만나면 저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졌어. 그냥 그렇게 교회 나오기 싫어하더니 저 권사님하고 친하더니 저렇게 믿음이 달라진 것 봐. 이게 상승작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또 반대로 하강작용도 있어요. 좀 열심히 하던 사람이 누군가를 만났더니 그냥 아주 자포자기 해버려. 교회도 가기 싫대 이제는. 왜 그렇게? 믿음의 하강작용이에요. 나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늘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돼. 믿음의 영향을 줘야 돼. 흔들리는 영혼을 붙들어주고 뭔가 낙심하는 영혼을 세워주고 뭔가 의심하는 영혼에게 확신을 줄 수 있어야지. 뭔가 좀 열심히 해보니 잘 안 되는 사람이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교회는 다 그런 거야. 열심히 해봤자 필요 없어. 자, 목사는 다 한두 사람만 알아주고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아. 괜히 열심히 하고 상처받지 말고 그냥 뒤에 가만히 앉아있어. 그게 최고야.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오히려 끌어안치는, 이 절망시키는 그런 또 사람들도 교회에는 꼭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처음에는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 마지막 그 장래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자, 4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47절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물론 그 앞에 40절에도 나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았던 여인들, 그들은 이미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장례 과정을 지켜보았던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변함이 없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여인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돕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함께 기도했던 여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은혜를 아는 여인들이,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그 신앙의 삶이 변함이 없는 여인들,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기뻐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과 그 장례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은 자꾸 변하는 거 맞죠? 사람 변합니다. 우리는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좋은 쪽으로도 변하고 나쁜 쪽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재밌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남자가 변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서로 사랑에 싹이 틀 때, 근데 그때는 여자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뜨겁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사귀는 여성이 남성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정말 마음이 뜨거울 때는 내가 막 전화 걸려고 하는데 당신이 내 전화 걸어서 너무 반갑다고 그렇게 반갑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이 더 뜨거워질 때는 여성이 전화를 하면 그 남성은 지금 어디야? 내가 꼭 갈게. 기다리라고. 막 하던 일을 멈추고 불같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근데 그 둘 사이에 권태기가 찾아오면은 여성이 전화를 하면 혹시 내가 지금 바쁜데 나중에 전화 걸면 안 될까? 해서 일단 전화를 미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성을 실증을 내게 되는, 사랑이 다 식은 때는 여성이 전화를 하면 왜 당신은 꼭 바쁠 때만 전화하고 난리야? 이렇게 전화를 퉁명스럽게 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가 완전히 파산되면은 그 다음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이런 멘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화기가 꺼져 있기 때문에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자, 어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던 그 믿음의 열정과 지금 나이가 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농도는 식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열기는 더 뜨거워지느냐, 아니면 점점 냉담해지고 식어지고 있느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잘 안 나오고 뭔가 이렇게 자꾸 믿음의 회의가 생기는 걸 냉담기라고 해서 냉담기.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믿음에 들어오도록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 그럽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어느 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처음에는 그런 냉담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숨기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나중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한 그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지고 치루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날마다 뜨거워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믿음이 뜨거워진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는 누군가로부터 도전을 받고 그의 삶에 어떤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러나 오늘 여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마지막까지 배웅했던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더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